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49대 회장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제가 47대 회장으로 있을 때와 그날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저에게는 차고 넘쳤다. 새삼 우리 성도들의 함께하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참 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월요일 오후에 급히 전화가 왔어요. 지금 권사님이 위독하시다고, 오늘을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래요. 30여 평생을 참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유용자 권사님.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빨리 김포까지 쫓아갔습니다. 맥박이 한 49 정도 뛰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 손을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그런데 의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가 대고, 권사님, 내가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 오후 한 8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귀에 이런 성경 구절을 말해 주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귀에다가 제가 그렇게 이 한 구절을 일러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장막집을 떠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사람이 지으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는 제가 그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셨다. 그 땅은 그 사도 요한이 표현한 바에 의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신부가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은 뭐냐? 신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지상의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었는데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 거기는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대화를 나누고 거기는 사단이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곳에 갔다. 입관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그 문종이로 꽃을 이렇게 착 만들어서 간 아래에 깔고
간 위에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망인 송도경 성도님이 그래요. 꽃길로 갔다고. 그래 가만히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권사님은 교회에 꽃을 자꾸 만져요. 이렇게 화분들을 잘 만져. 그 참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내가 참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꼭 그러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꽃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셨다. 그리고는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냥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죽어버린 것이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거. 잠잔다는 것은 반드시 깨어 일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천사장과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권사님은 썩지 않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그날 만날 것이다. 그날 만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심판받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화장장에 갔을 때는 온 가족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대장부다. 대장부다.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몇 번 예배 드렸어요? 몇 번요? 메시지 속에 빨려 들어가면 몇 번 예배 드린지 잘 모르겠죠.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저는 참 30년 넘게 저와 함께 이 지역을 복음화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살이 닳도록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 어떤 사람을 배신해 본 일이 저는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내가 우리 권사님들을 마음에 두고 80평생이 넘어버렸어요. 보니까 어느덧 60대에 이 귀한 권사님들을 만났는데 70, 80, 이제 90 이분들은요 교회에 헌신할 때 장갑도 안 껴. 그냥 맨손으로 손이 닳도록 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혹시 손이 닳을까 싶어서 장갑을 끼고 또 끼고 또 끼고 그리고 또 손 한번 보고 혹시 손이 상했을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교회에다가 뼈를 묻었어요. 이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데 왜 그리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참 서운하더라고요. 사진을 또 보고 또 봐도 우리 참 저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던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찹찹했어요. 저에게는.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겠지만은 제가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노 권사님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우리 노 권사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월 달은 우리가 기도할 큰 축복받을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틀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틀을 바꾸자. 예. 우리 인생의 틀을 바꿔야 돼. 어떤 틀로요? 축복받는 틀이 돼야 돼요. 주님이 주신 축복은 주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할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3가지 틀을 바꾸는 응답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틀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틀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틀이 있죠. 야곱이라 하는 틀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틀을 바꿔주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 굉장한 축복받을 사람인데 늘 뭔가 인본주의를 쓰고 늘 뭔가 불안해. 뭔가 늘 사기를 당해. 뭔가 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언약 속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야곱은 자꾸만 이런 한계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틀을 바꿔줬어요. 이번 우리가 2월 달은 이 틀이 바뀌는 이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만 힘들고 나의 한계를 만나고, 왜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지? 왜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가기가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직장 갈 때는 뭐요? 힘을 내서 가죠. 가면 돈도 벌고, 부지런히 직장에 가면 말일에는 뭐요?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죠. 시간 하나 어기지 않고 착착착착 갑니다. 그런데 왜 교회 가기가 힘들지? 그런데 안 가면 뭔가 두렵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만약 우리가 그런 틀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꼭 바꾸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틀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틀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틀. 이 틀이 뭐냐면 한번 이스라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 이 생각 속에 하나님도 안 계셔. 그냥 노예 근성으로 그냥 먹고 살게 이 노예 근성에 쫙 기달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삶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혹시 애굽의 관리가 와서 또 나를 채찍으로 치지는 않을까? 조금 시간이 있으면 내가 쉬어야지. 늘 원망과 불안과 불평 이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400년 동안. 이제 이들에게는 그게 각인되고 뿔이 되고 체질돼 버렸어.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나라도 없어요. 민족도 민족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두 번째요, 바벨론의 포로 됐어요. 그래서 성전 다 기구 다 빼앗기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 성전 거룩한 예배에 드리는 그 기구를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예?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 속국돼 버렸어. 로마라. 그래, 예수님이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던 제자들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그러면요 그냥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우상을 섬기라 그러면 제우스 우상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전부요 너무너무 인생의 커다란 문제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틀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모든 기쁨을, 소망을 다 빼앗아 버리는, 여러분 이 틀을 깨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틀이 뭘까요? 이 근성, 보이지 않는 그 근성이 있어요. 근성, 각인된 그 근성. 오늘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탁탁 치면 그 문제가 오기도 전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그 문제가 오기 전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문제가 실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선교의 전도. 여러분들이 이 답을 얻으면 여러분들의 틀이 깨져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손에서 건지라고 이 이스라엘의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궁중에서, 바로의 궁중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모세는 언약을 잡고 궁중에서 살지만은 이 언약을 잡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궁중에 있으면요 궁중 체질 돼버려요. 애굽 체질 돼버리기 때문에 뭐예요? 저 광야로 보내버려요. 광야에 가서 널따란 이 광야를 쳐다보며 양을 치고 있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거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도요 어느덧 각인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바로가 무서워요. 나는 도망자입니다. 바로의 도망자예요. 나는 바로에게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바로에게 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당당히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하나 증거해 버립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10가지, 9가지 이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도전했어요. 과거에는 애굽을 보면 피해 의식을 갖고 상처를 가지고 늘 그렇게 낙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도전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요, 언약의 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날, 바르던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힘 있는 바로와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요 다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도전이에요, 도전. 우리는 이 틀을 깨고 도전해야 돼요. 전도를 막는 이 틀을 깨고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큰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해 버렸어요. 그 군대가 이 홍해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애굽의 복음을 전하라. 애굽에 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제자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그리고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거기에서 왕이 시키는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포로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달랐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 포로의 근성을 밟았어요.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채식을 주십시오. 채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환관장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도전했어요. 오늘 주님은 정말 우리의 이 근성, 안 된다고 하는 근성, 전도를 막는 이 근성, 여기에 묶이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이,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이 우상 숭배하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완전히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계략을 꾸며서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바벨론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는데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타져 죽을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온 바벨론의 모든 나라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왕이 증거를 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그러나 24시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내 틀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내 틀이 뭔가를 진짜 봐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내 틀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내 틀이 뭐냐? 깨어야 할 부셔버려야 할 이 내 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로마로 속국됐어요. 주님은 초대교회에 말씀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나 초대교회는 왠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어떤 선민 의식에 이 각인이 아직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줘가지고 흩으셨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속국되어 있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바울에게 2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랬느냐?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커야 틀이 깨지는지 말든지 할 건데 아직도 아멘. 좀 힘 좀 내세요.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그리스도를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에요. 세계 선교하는 계획. 27장 사도행전 27장에 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할렐루야. 로마의 황제가 누구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예요.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폭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죽지 않아요. 배가 깨져도 죽지 않는다고요. 바울 때문에 배는 부셔져도 사람은 죽지 않아요. 바울아, 이 배에 탄 모든 군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전도 선교에 이 귀한 언약을 잡은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있고 그 언약으로 세계를 향하여 도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했어요. 설이잖아요. 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설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또 때로는 내가 잘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내 눈에 빨리 들어오는 한 가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설 명절 뭐 해야 되죠? 절해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저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 때는 못 주고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세배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 새 생명을 주겠습니까?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이 틀을 안 깨면 안 돼요. 뭔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틀을 깨자 이거예요. 그 틀이 뭘까? 틀. 내가 어떤 분에게는 틀을 말해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틀을 깨야 돼요. 아멘? 예. 자꾸 우리에게는 뭐 이 틀이 있더라고요. 나는 새벽 예배는 절대 안 돼. 난 죽었다 깨나도 새벽 예배 못 해. 하나님은요, 그 틀을 깨라고 말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해? 그건 안 돼. 예? 한 관장이 하는 말이에요. 네 때문에 내가 죽어. 그러니 그건 안 돼.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여러분, 좀 틀 깨면 안 될까요? 어렵죠. 이 틀이 그냥 안 깨져요. 어떻게 깨질까요? 깨는 방법. 깨는 방법. 말씀입니다. 말씀. 사단의 이 틀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건드려서 절대 기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 우상숭배하게 하거든. 자꾸 인간적인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이 틀을 못 깨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이 틀이 깨져요. 여러분들이 한계 있잖아요. 이 틀을 못 넘어. 주일 성수 이 틀을 못 깬단 말이에요. 틀을 깨세요. 틀을 깨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번 철학기도 때 우리 교육국이 다 모여서 함께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살릴까? 내가 교육국장에게 얘기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화 집회를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가 살릴 귀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겠느냐? 한 달에 한 번이다. 이 훈련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틀을 깨보세요. 아멘. 우리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이 틀 깨보자니까. 이 근성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때로는 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그게 놔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냥 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란 게 아니에요. 이거 나야 이거 잡아요. 이거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안 잡혀. 평생 욕을 못 놓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틀을 깨봐라. 깨라. 네 계획을 내려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근성이 안 바뀌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지금 출애굽에서 가는데요, 광야에 계속 가면서 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이 홍해를 건너면서도 염려와 걱정과 또 광야에 가면서도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과 우리 아이들 다 죽고 우리도 죽고, 하나님은 분명히 뭐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다. 그런데 늘 이런 염려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셔가면서 원망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세! 이게요,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 곁을 이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면 참 악한 사단놈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보이지 않니 틀을 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한번 깨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잘 안 깨져. 내게 있는 이 틀이 잘 안 깨지더라고. 때로는 여러분 안 깨고 싶죠? 이 깨버리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깨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넘겨주리라. 넘겨주었다. 뭐 미디안의 군대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크건 사건, 작건 상관없다니까. 여리고성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돌기만 했는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기생 락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못 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죠, 요원이었어요. 절대 제자요. 생명 걸었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다 많은 시간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을 깨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있는 틀이 다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만 그런 틀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뭔가 도전해야 되겠어요. 100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리면 끝입니다. 도전합시다. 바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도전하면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장 급한 것이 있어요. 가장 급한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꾸 빠져들어가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이 늪에 빠지게 한 거예요. 더 이상 두면요 자꾸 빠집니다. 위험해요. 그 다음 덮여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오늘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이 루디아는 어디 살고 있었어요? 빌립보에 살고 있었어요. 빌립보는요 막 저 많은 그런 문화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 저 많은 문화가 그 빌립보를 덮고 있었느냐? 이 점쟁이를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돈을 버는단 말이에요. 돈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돈과 연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문화는 이 빌립보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귀신 문화, 저 많은 문화. 여기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임하죠. 지금 급해요. 묶여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사단에게 빠져 있고 묶여 있고 더 나가서는요 완전히 묶여버린 상태 6가지 이 상태 속에 이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끝. 아멘. 그리스도로 끝이에요. 이 복음만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오늘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이것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오직 복음했어요. 오직. 그랬더니 양 새끼 한 마리 빼앗기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만나게 하죠. 그래, 하나님의 이 능력을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골리앗을요,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윗은요, 이렇게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다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성전을 짓는 평생의 이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멸류관을 쓰는 그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이요,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뭐냐?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닌 오직의 복음, 이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 의미를 얻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급한 게 빨리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말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는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우리 교회가 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그릇. 바울은 그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성취를 누렸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세 번째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시급한 문제, 그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 성경 호세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인 것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글쎄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번 명절에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여보면요, 조용히 이 얘기 보면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여러분 요사이 뉴스를 들어보면 듣기 싫지 않던가요? 네. 국회의원도 답이 없고 정치인들도 답이 없고 경제인들도 답이 없고 다 답이 없어요. 듣기 싫어. 들을 만한 소식이 없어요. 다 보면 너무 쪼잔한 사람들이요.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이 사람을 중심해서 온 예루살렘 성전에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사마리아의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거기에 못 걷는 자, 중풍병자가 다 나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를 치유해야 돼요. 학교가 점점 이제는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이상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을. 염려됩니다. 선생님들에게 복음이 없거든요. 복음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가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영적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서 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들을 살려서 서밋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서밋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너는 저 미디안에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구원해내라. 정말 기도원도 상처 속에 있었죠. 왜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다가 버렸죠? 아니 왜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어요? 자꾸 이제 상처죠, 상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막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7년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뭐예요? 기도원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묶여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건져내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밋입니다. 우린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도원처럼 확신 가져야 돼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거예요. 부처는 우리에게 붙였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에게 붙였어요. 붙였다가 말이죠.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자기 가정을 살렸어요. 우리는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율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정말 루디아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정말 전도인 것을 알았어요.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서밋이 됐어요. 서밋. 과거의 틀 벗었어요. 깨트렸어요.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이 서밋이 된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는 서밋, 우리 지역을 살리는 서밋.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24시 기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야, 항상 우리가 24시 그러면 부담이 돼요. 그러면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살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언약의 여정을, 전도자의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우리는 CVDIP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24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C, 커버넌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아멘? 그리스도는요, 완전해요, 완전.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살릴 오직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비전이 뭐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드림은 뭐냐? 나의 드림. 나의 드림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전도. 나의 전도가 뭡니까?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의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화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나의 전도.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를 통해서 3명의 제자를 세워보십시오. 나의 전도. 아니, 한 제자라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의 전도를 가지고. 그리고 나의 이미지는 뭐냐? 나의 이미지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프랙티스가 뭐냐? 실천, 작은 실천이 뭐냐? 나의 실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문제는 발판이고 전도입니다. 문제는 나의 틀을 깨고 새 틀, 전도 선교하는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확실한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 생겼을 때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잡은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러면 25시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딱 복음 전했는데 그 이름이 딱 생명록에 기록되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록에. 이 영원한 축복. 이런 좋은 명절이 꼭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틀을 바꾸는 귀한 말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틀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틀이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의 시스템, 새 틀이
우리에게 정말 가져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